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하루를 살아내신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두 절하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너가 안녕하기를, 너가 하늘에 복 받기를 바라는 말을 그 나라 언어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내신, 그래서 살아남고 여기까지 오신 서로 간에 샬롬 하면서 좀 인사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옆에 뒤에 이렇게 샬롬. 네, 고맙습니다. 이 10월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으십니까? 내 삶에서 참 이 선물 받고 참 기뻤다 하는 그런 어떤 선물 기억나십니까? 뭐 결혼할 때,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게 응애할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맞출 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많은, 뭐 얼마 전 바로 지난주에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이게 참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 10월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그리워하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니다. 이 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자를 보시면 금방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명이라는 한자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제목이 뜻이 생명, 목숨, 야, 내 명이 다 했다, 뭐 명이 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이 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윗사람 혹은 윗조직이 뭔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이 명이라는 걸 씁니다. 옛날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이 사람 뒤에 보면, 말 뒤에 보면 깃발에다가 이 명자를 탁 붙여서 이렇게 달려서 각 부대로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의 뜻이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명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미할 때 이 명자를 썼어요. 예를 들면 운명 이런 말을 쓸 때, 야, 이거 운명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이 명자 한자를 썼는데 이건 내 힘으로 내 선택이나 내 어떤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의한 도움이다 혹은 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명자를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저녁에 나는 어떤 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어떤 목숨, 생명을 가진 사람일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의미가 뭘까? 누군가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을 때 난 뭘 위해 사는 사람일까? 세 번째, 그런 내 목숨과 내 삶의 의미를 도와줄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힘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외울만 하니까 외운 겸 혹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이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복을 얘기하는 책이다라고 첫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뭘 하셨을까? 안식을 지켜라, 뭘 먹어라 안 먹어라, 결혼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왜 명령이냐? 한국말로도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즉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아가야 될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 명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왜 사나 모르겠다.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오늘 하루 살만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때로 우리가 이건 내 삶의 선택과 한계를 넘어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뭐다? 명이다. 살라고 말씀하신 명이었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나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공부를 많이 하라 필요하겠지만 좋은 직장에서 잘 어떤 부장 뭐 이렇게 전무 상무 뭐 다 좋지만 하나님의 명은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삶을 끝없이 사는 것. 근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명이었는데, 복이었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주신 첫 복이 그 명이었는데, 문제는, 이거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가난이, 돈이 없는 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괜히 증오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즘 명이 싫다. 저에게 내가 목사님이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조그마한 아이들이 제일 앞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건 기적과 같은 일. 참 옆에서 같이 우리 어머니자 선생님이 같이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젊은이들은 명을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키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어른도 싫어하고 오늘 교회 한번 가자.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신앙하시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죽어라고 돈 벌거나 PC방에서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 죽어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 고민인 것입니다. 생명이 명이었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었고 우리를 초월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생명을 경시하는 삶을 살아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남을 미워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걸 경시하며 사는 이 양가 감정이 우리 가운데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명령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명령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 명령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계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명령어가 입력된 대로 제가 키를 돌리면 엔진이 켜지는 거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다 명령어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이 돼요. 이거 하나도 말이죠. 안에 기록된 명령어에 의한 모든 걸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상하게 명령을 싫어해요. 이상하죠? 내 운명,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살아요. 참 이상한 세상에 이상한 내 안의 갈등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해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3살 때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기를 당신은 근위축증이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뇌신경 가운데서 예를 들면 팔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뭘 이거 먹기 위해서 팔을 들어야 되면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어를 내려요. 그럼 이게 전달 뇌 세포 사이의 신경 라인을 통해서 빛이 전달돼서 팔이 이렇게 들려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근위축증은 그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있는 그 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뛰고 있다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갑자기 이 책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고 운전하다 갑자기 시신경이 안 보이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3년 동안 앉아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 몸에 내가 생각하는 명령 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언제 내 몸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운전하다 아이들 다 타고 있는데 앞에 한 번 어떻게 되겠죠? 큰일 나죠. 이 사람은 안전하게 어릴 때부터 50대 후반 60이 다 될 때까지 저렇게 살았어요.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사는 게. 내 인생은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이 몸이 좀 아파서 다른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차트를 이렇게 보다가 당신 근위축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 내가 볼 때 그 검사 다시 보면 좋겠다. 다시 받았더니 진단이 새로 나왔어요. 당신은 근위축증이 아니고 근무력증이다. 여기 지금 닥터도 계시는데 전문가는 알아듣는 말, 이거 한국말로는 비슷한 말 같은데 실제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병이래요. 제가 봤더니 이겁니다. 근무력증은 쉽게 말하면 약물 조금 먹고 1년에 2번 전문가 물리치료사한테 치료를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그것도 병이긴 병이지만 사실은 근위축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명령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은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다. 이게 내 명이다.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쭉 하고 돈 벌다가 새끼들 먹이 살리고 애들 어떻게 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집 한 채 사주고 그 다음 어쩌다 암 걸리고 그럼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이 공동묘지 올라가는 게 보통 이게 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참된 의원에게 찾아갔더니 그게 너의 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무력증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 요만큼 먹고요. 그 다음에요. 1년에 2번만 병원 와서 한 시간씩 물리치료사한테 이것만 받으면 당신 걸을 수 있다. 뛸 수도 있고.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즐기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어떤 명령 체계와 그리고 내 삶을 넘어가는 어떤 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현실의 고통과 명령 체계를 싫어하는 나와 내 가족과 혹은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런 저항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를 그럴 때 너희가 찾아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에게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오늘 저녁은 그걸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제 끊어낸다 기억나시죠? 단하셨다. 이 사람들의 무언가를 책임져 주고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왜 예수님이 답인가에 대한, 이 성경절이 답인가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나 혹은 어떤 흔히 말하는 행복과 다른 어떤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를. 두 번째, 예수님이 답이었던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 모습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니까 현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 때도 현대와 비슷한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나는 예수 믿기가 좀 너무 힘들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이건 너무 옛날 얘기 같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예수님 때도 현대사회에 비슷한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다못해 교회를 와도 좀 동창회를 가도 동창회장, 권력을 가져야 행복할 것으로 아니면 행복을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예수님 당시에 민족운동이 대세였습니다. 요즘에 전쟁을 앞두고 전쟁 난리의 소문을 앞두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어떤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거냐를 놓고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저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 문제였어요. 오늘날만 돈을 가지고 못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유행이었다. 요즘도 종교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리교, 유교, 도교. 당시에 스포츠와 러브스토리가 유행이었다. 스포츠 유행이야 요즘 여러분 격투기 같은 것, 이미 때 유행하던 것. 우리 한국의 찜질방 문화, 이게 한국 문화일까요? 예수님 때 찜질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나 문화가 유행이었어요. 러브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입니다. 그 글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4장에 걸쳐서 8페이지에 걸쳐서 한 유부녀의 사랑 얘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여자를 봅니다. 그 사랑을 느껴가지고 쫓아갔는데 보니까 유부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하기 위해서 남자가 막 신의 힘을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결국 이렇게 뺏어가는 얘기가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오늘날 드라마가 유행인 것처럼. 남녀노소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사랑 얘기에 미친 것처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뭐가 더 페이지가 넓었냐면 역사학자가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페이지, 러브스토리는 8페이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회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의 삶이 모본이 될 만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첫 키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신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10장 21절에 보면 눅자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의 약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사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스포츠, 러브스토리 이런 게 유행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신앙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엘렌 화이트라고 성경을 사랑하는 한 분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한 여인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저기 설악산 같은 데 가서 단풍 볼 때 참 좋다. 저희 추석 때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그 여러 연휴 중에 오전을 시간을 내서 한강을 갔습니다. 한강 가서 뭐 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를 같이 탔어요. 4명이서. 이게 딱 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2인용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언제 그거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 4명 이제 쭈룩 가서 주섬주섬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빌리러 가는데 그 뚝섬 유원지, 뚝섬 공원이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휙 지나는데 앞에 뒤에 같이 타시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백발이신 할아버지하고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 두 분이 2인용 자전거 타고 우리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저희 4명이 서서 우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정말 낭만적이고 멋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 보고 우리도 저거 타자 그랬더니 난 절대 안 탄다고 그러니까 결국 각자 한 대씩 다 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또 끌고 나갔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쉬는 날인데, 그런데 자전거 타고 한강을 정말 아이들 초등학교 지나간 다음에 정말 한 6, 7년 만에 타는데 아이들 얼굴에서 드디어 뭐가 피기 시작해요?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강 바람만 맞아도 아이들이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사진 찍고. 천연계에 나가면 남녀노소가 다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 이 월정사 아시죠? 이렇게 저희 원주에서 강릉 넘어가다 보면 대관령 가기 전에 이제 월정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거기에 가면 거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절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큰 나무들로 되어 있는 이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천연계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가족들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은 행복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두 번째가 봉사였습니다. 봉사할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남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셨지만 그게 그분에게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멀리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한 게 뭐가 있나?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피곤을 무릅쓰고 가족을 위해 아침 짓는 일은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과,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 한 끼를 짓는 그 일은 행복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봉사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았던 그 순수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뭘 기뻐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박수치며 기뻐하셨다. 저희 첫 아이가 암으로 돌아가시 직전이었던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안길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복수가 이렇게 차셔가지고 얼굴은 완전히 말라서 뼈하고 이렇게 다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아들이 무슨 재롱을 부려도 웃지 않으시던 분이 첫 손주, 제 딸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첫 손주였어요. 첫 손주를 안아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이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대학 붙을 때도, 결혼할 때도 근엄하신 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도 암 말기 환자가 요만한 핏덩어리, 태어난 지 이제 2주, 3주도 안 된 그 아이를 안아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우리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이 성경이 되는 그리스도인.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암이 걸렸어요. 근데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집에.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받는데 몇 년을 치료를 받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이 속에서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만큼 심각해졌어요. 이 여인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엄마, 여보, 집에서 나가라. 당신은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딸들, 아들들 결혼도 해야 되고 당신에게 돈을 이렇게 무작정 쏟아볼 수도 없고 몸에서 냄새는 지독히 나고 결론적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뒷바라지에서 의사 만들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자 밀림 한가운데 가서 이제 죽으려고. 이 필리핀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진땀 흘리면서 고통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한 청년이 그 근처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천면성사를 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전도 역할을 하는 전도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그 선교사가 목사님 저하고 방문을 가자고 하고는 밀림을 헤치고 가서 만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집을 들어갔는데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집입니다. 한 여자가 누워 있는데 이렇게 너무 역한 냄새가 나고, 근데 여청년이 그 환자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헤치더니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갈 때 솜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날은 솜으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청년이 와가지고는 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맨손으로 물과 손으로 자기 상처를 닦아줬다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세린 하루 딴 거지. 암이 퍼지고 퍼져서 밖으로까지 삐게. 저기서 냄새가 지독히 나고 아프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이 여인은 삶의 끝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용히 섬김에서 반찬 걸로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반찬고 먼저야. 여기 반찬. 특별한 약이 없고 저건 그냥 숟가루입니다. 숟가루를 붙여서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되는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당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새벽에 해가 뜨는 쪽에서 한 하얀 천사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피부는 아마 백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 더 밝게 보이나. 이 청년이 마을 사람의 소개로 이 아주머니를 찾아간 그날이 그 아주머니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날이었어요. 왔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노래 불러주고 한국말로 성경 읽어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자기의 상처를 손으로 씻고 자기 딸들은 자기를 버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숟가루를 붙이는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참 이 청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아저씨는 그 산에서 산나무라는 분이었는데 혼자 자살을 하려고 굶어 죽으려고 밀림에 가서 버려진 집에 혼자 누워 죽어가던 이 여자를 발견하고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챙겨주겠다고 앉아있는 마을 그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 또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 예수님처럼 너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이 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조건들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삶을 그에게 이렇게 비춰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구나. 살고 싶어요. 암이 나와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1차적인 의미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청년은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고 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날 돌아가서 아침을 먹는데 아침 식사가 고추장에 막 필리핀 밥 다 날아가는 그 이상한 쌀밥에 김 조금
야, 너 이거 먹고 어떻게 선교 생활하냐? 목사님, 그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한 걸 볼 때, 그러더니 좀 이따 특식이라고 가져왔는데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찾아온 사람들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하나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마을 주민, 원주민 중에 한 분이 고마워서 지난주에 계란 한 개를 가지고 왔대요. 선교사님 드시라고. 근데 이걸 마음대로 못 먹어가지고 아끼고, 왜냐하면 며칠 후면 목사님 오신다고 아꼈다가 제가 왔다고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특별한 음식이라고. 사람은 10명인데 하나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가운데다 딱 놨는데 아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만. 제가 내로 먹었겠습니까, 그거? 저도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계란 후라이 하나를 아껴 먹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걸 행복하게 느끼고 그렇게 누군가를 섬겼는데 죽어가 자살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살고 싶은 그 삶의 욕구를, 생명력을 느끼는, 명을 선물 받은 계란 후라이 하나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정말 희망 없는 죄인 앞에 모래에 직접 글을 써가면서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람들, 어른들이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셨어요. 오늘 이 아이들, 저한테 목사님 좋아한다고 사인을 보낸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정말 좋은 분이기도 하시고 용기 있고 또 사랑 많은 분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품에서 아이가 잠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좋은 분이시다. 내 아이가 하나님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연로하신 어머니, 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서 좀 기대시고 뭐 치매도 뭐 이런저런 염려도 다 잊어버리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 지난 명절에 제가 어느 노인병원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뵙고 나오는 딸과 아들이 그 병원 밖에서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생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분이 정말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사탕 얘기만 하고 같이 데려간 손주가 사탕을 이만큼 챙겨가지고 사탕 달라면 또 드리고 그러면 그 받고는 사탕 받은 걸 잊어버리고 또 달라 그러면 또 드리고 그거를 손주가 계속 사탕을 그런 우리 노모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새벽 1시, 2시까지 학원 뺑뺑이 돌다가 기절해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해서 잠든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사랑의 빛을 드러낸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나가 무슨 상관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사랑이신 것이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증거라는 거예요. 고민에 대한, 왜 현실이 이렇지?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도 그랬다. 그때도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다. 지금도 그렇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명이니. 명이라는 것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답, 명답.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답은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처음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죄의 문제 때문에 깨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목숨을 대신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명하셨는데 그 명의 결론은 너와 너의 가족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뭐하라?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을 경시하고 명령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고 교회를 다니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 이 가을에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나왔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들 이 독생자를 믿으면, 이 독생자를 내가 끊어내서 너희 대신에 다 해결했으니까 이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바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해지고 영원히 살면 나도 행복하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통역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셨어요. 한 남자분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부부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났는데 어디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부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어딘가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 옆에 타고 부부싸움 한 채로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 운전을 했습니다. 시속 180km로 막 달리고 이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누구 겁먹으라고.
옆에 타고 있는 아내 건물,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협박, 이게 막 겁을 주는. 남자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 되시면 안 되시죠? 저는 이거 딱 듣고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화가 나면 차에다가 화를 푸는. 얼마나 그렇게 했든지 아내가 겁을 먹고는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건 술 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생명 위협을 느끼고 아내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만삭이었어요, 만삭. 만삭인 아내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뛰어내릴 정도였다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남편하고 있기 싫어서 여자 입장에서는 차 세워, 왜 그런 얘기 해보시나요? 그런 거 해보시나요? 저희 집 사람이 차 세워왔는데 남편 또 안 세워요, 또. 막 가요, 그냥. 여자 문 열고 뛰어내리고 경찰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이러면 큰일일 텐데 미국에서는 이게 중범죄랍니다. 근데 아내가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도 않고 떼굴떼굴 구르더니 벌떡 일어나서는 경찰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옥 하고는 경찰한테 막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길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차를 세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죽기를 바랬다. 그녀가 누구예요? 한때는 정말 사랑해가지고 지금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죽기를 바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 차를 악셀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한테 쫓아가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 비겁하기까지. 그 끝에다 썼어요. 나는 악마다. 그가 죽기를 바랬다. 근데 사실은 끝에 보면 나도 죽기를 바래. 그리고 가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야, 이러고서 살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엄청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부부간에 행복이 없고, 아내가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데도 아무 죄책감도 없고 가서 술만 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총을 구했어요. 그 집에 가서 쏘고 나도 죽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술은 취했고 총을 들고 아내를 죽이면 아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죽을 텐데 그러고 가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열도 받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제 설교를 통역하던 분의 문자가 그 밤에 도착을 해요. 이분이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근데 그때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통역하신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교회가 여러 개 합쳤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통역이 필요한데 이분은 엄청 바쁜 분이었어요. 직장이 바쁘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명령을 한 거예요. 통역하라. 이 사람이 어려운 입장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명이니까 받아들이고는 통역을 하면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기도를 했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가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이거 녹음된 거를 저의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10명에게 문자를 보내겠다, 매일. 그 중에 한 명만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지면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증하겠다. 이렇게 두 분이 부부가 기도를 하고 저하고 통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 문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걸 보냈는데 그때 자기 친구 10명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운전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밤에 술 퍼먹고 자살하려고 집에 가는데 전도에 마치고 친구가 문자를 몇 년 만에 보낸 거예요.
이거를 가다가 딱 받고는 몇 년 만에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니까 차를 세우고는 이걸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가 보내온 문자입니다. 그 다음 문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은 걸 해놓은 거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지워놓은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내가 너의 그 비디오를 봤다. 아마 동영상으로 보냈나 봐요. 너 뭐 통역 잘하더라 이런 말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고 난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 필리핀어 여자처럼, 그 아까 제가 보여준 영상, 그 여자처럼 나도 I want to live, 살고 싶다. 이 남자가 술을 먹고 총을 가지고 집으로 죽으러 가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직장이 좋고 해도 가족은 지옥이고, 아내가 밉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근데 본심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영상에서 아까 여러분이 본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 밑에 나와 제일 끝에 보면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정말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에게 창조됐을 때처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거룩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이 사람이 그날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 교회를 나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교회 처음 나온 날, 교회가 부부 학교라고 하는 걸 하더래요. 그 뭔가 했더니 부부들 다 남으라고 하더랍니다. 처음 나오는데 아내하고 둘이 앉았어요. 백지를 이렇게 주더니, 그 술 먹고 운전한 사람 얘기입니다. 백지를 주더니 거기다 지난주에 아내에게 잘못한 일을 남편 보고 다 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썼대요. 교회 처음 간 날. 내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했고, 뭐 뛰어내리는데 안 말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쐈고, 뭐 이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부부들 가운데 자기를 딱 집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래요. 나갔더니 종이를 읽으라고 하더래요. 다 했는 데서. 그래서 읽었어요. 뭐 지난주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너무 창피하고 하니까, 그런데 끝은 하여튼 좋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도록 마음의 변화를 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끝나고 이제 후다닥 도망을 가서 아내 옆에 앉았는데, 아내가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라. 봤더니 수천 명의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얼떨결에 교회 처음 나간 이 사람이, 술고래가,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좀 손 들라고, 내가 당신들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손을 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40여 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친구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지금 40명이 넘게 왔다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장로님이 그분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제 통역했던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가족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 친구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도 너무나 기뻤지만,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아내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목사님,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고도 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살았다는데, 아내가 행복하다는데, 남편이 즐겁다는데,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식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볼 만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은 행복하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어머니의 의지와 용기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동기와 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답이에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의 삶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되기를, 그 명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옆에 계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같이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